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자, 오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백성에 대하여 반드시 양육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양육하실 때 어떻게 양육하시더냐? 우리가 그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데 대부분은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거역하고 만홀히 여기고 물러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 같으면, 귀로 듣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기르시니까 그 손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르시는 그 기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기르시는지 우리가 그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자는 겁니다. 알아차리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 손길을 무슨 영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리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르시는지를 우리는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무슨 얼마나 밝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기르시는 그 손길, 오시는 발걸음, 가시는 소리 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다, 듣는다 하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자, 오늘 오전에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8절에서 13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8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당신 백성들을 이제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이라고 할 때 연단도 양육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로 교육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기르신다 할 때 교육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당신 백성들을 양육하실 때 데리고 오십니다.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것처럼 그렇게 데리고 다니십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그냥 가만히 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데리고 다니세요. 승천하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한순간도 그들 마음대로 방학도 있고 비대면 예배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따라다녀요.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자, 하나님께서 이 구속하신 당신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 구속하신 백성들이라고 할 때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사함을 위하여 흘린 그 피로써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화목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이고 알았어요 좀 제가 참을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죄를 간구하시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그 원수 이것을 없이 하신 겁니다. 원수거든요. 죄인이거든요. 죄를 보지 아니하니까 당연히 원수된 것도 하나님이 없이 하시고 화목할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화목하신 그들을 화목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눈이 활짝 떠진다든가 귀가 쫙 하고 열린다든가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구속하셨을지라도 여전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육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것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잘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교육하시고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는가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이거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따라가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될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미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게도 주와 함께 오게도 갇히는데도 죽는데도 제가 함께 가겠나이다 결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 결심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오게 가거나 주님과 함께 죽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금방 배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까지 교회를 다니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속하신 백성이라 여기시기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믿음이 있고, 얼마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그만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지 못하게 붙드시고 또 부르시고 또 데려오시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듣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내십니까? 이제 둘째 구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잘 보세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죠. 성경에 시작.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 말하게 하여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8절과 9절 사이에 9절 사이에 뭐가 있는 걸까?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못 듣는 백성들을 이렇게 화면이 지나갔죠. 못 듣는 백성들을 이끌어냈죠. 이렇게. PPT에 펜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이런지. 예, 백성들을 이끌어냈죠. 그런데 어디로 이끌어냈느냐? 어디로 이끌어냈습니까? 열방 가운데로 이끌어낸 겁니다. 민족들이 열방, 민족입니다. 이 민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 데리고 나왔어요. 민족들. 왜 이 민족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왔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무슨 짓 하고 있느냐면은 이 열방,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자기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 신들을 따라간 겁니다. 따라갔어요. 네. 왜 이렇게 열방의 그 이방인들의 신을 따라갔을까? 지금 이스라엘,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강하지가 못해요. 이보다 조금 큰 나라가 바로 북쪽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에서는 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늘 괴롭혔어요. 남서쪽에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안 좋죠, 사이가.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늘 괴롭혔어요. 또 동쪽에서는 에돔 사람들이 늘 틈만 나면 괴롭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약속 국가로서는 크고 강하고 부하고 잘 사는 나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이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더라? 아하,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더라. 바알이라는. 이 애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시내 산에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송아지를 만들었죠? 우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건 어디서 본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애굽에서 보았던 그 신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강하고 부하고
이런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강하고 부하고 어떻게 저렇게 큰 나라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가? 어떻게? 이런 것을 보면서 아하, 바로 신이로구나. 바알이라는 신, 금송아지라는 신, 이런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따라간 겁니다. 왜 따라갔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저 신을 섬기고 있으니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면 되겠구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거꾸로 돼야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겁니다. 뭐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마음속에 항상 탐욕, 욕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강건하냐, 내가 어떻게 하면 강한 나라가 되느냐, 부한 나라가 되느냐, 이런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이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실제 어떤 하나님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내가 부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세력 있고 권력만 있으면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어요. 점장이한테 가서 점을 쳐서 해법을 들어도 괜찮고 교회 와서 손 붙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도 괜찮아. 혹은 절에 가서 합장하고 절해도 관계가 없어. 어떤 신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누가 채워주느냐, 누가 채워주느냐,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만 충족해 준다고 한다면 나는 그 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여러분들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에 돈이 필요한데, 정말 돈이 필요해서 내가 이거 아니면 죽겠는데, 이거 아니면 내가 망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 준다고 해도 가서 받으러 간다고요. 사탄이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라도 가서 받으러 가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급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급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에게로 데리고 오느냐? 지금 이방인들이 너희가 이방인들을 본받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따라가고 있지? 그 우상을 섬기고 있지? 해서 그들 가운데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로 데려가서 너희가 지금까지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보고 그걸 부러워했지만 실제로 가서 들어봐라. 자, 그들 가운데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제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 장례일을, 왜냐하면 이것과 대조되는 게 여기 이전일이 나와요. 이전일. 이것은 이전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과거고.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이 대조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는 이 일을 갖다가 미래의 일, 장래일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장래일을, 누가 장래일을 알려주고 누가 과거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소유 백성들 있는 데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 증인,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봐서 목격자의 증인, 이것보다는 지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증인 안 세워요.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그 나라의 법을 가장 잘 알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딱 세워서 말 잘하잖아요. 딱딱딱 논리가 정연하잖아요. 앞뒤가 맞아. 법에 어긋나는 게 없어. 자, 이런 증인들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이라고 하죠. 이제 변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 다시 말하면 바알을 섬기고 이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옳다. 옳다. 왜? 우리의 신들은, 우리의 우상들은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 일을 다 알려준다. 여러분, 사람이 과거 일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내 과거의 일을 이렇게 다 얘기해서 딱 맞추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으면서 이 사람 점쟁인갑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홀려서 그냥 쏙 빠져버려요.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왜 이렇게 마음을 뺏깁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딱 맞춰주니까 쪽집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미혹이 돼서 그렇죠.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봐라. 나타내고 무엇이 옳은가? 과연 우상을 따라간 게 맞는가? 나타내봐라. 그러니까 장래일을 말할 수 있고 현재를 해석할 수 있고 과거를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이 참신인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한번 증거를 한번 해봐라. 변호를 한번 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 당신의 구속하신 백성인데 이들이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지금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들 앞에서 너네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옳은가 옳다고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그래 맞아 우상이야 바로 바알이야 금송아지야 맞아 이렇게 하게 한번 해봐라 하는 겁니다. 해봐라. 우리가 이 앞에서도 들은 말씀이에요. 자, 아수르의 침략, 과거의 사건이죠.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에요. 아수르의 침략. 이것을 해석해봐라.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누가 저 아수르를 그렇게 강대한 국가로 만들었더냐? 내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몽둥이로 내가 삼은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점쟁이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어떤 우상이 이것을 알아맞힐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100년이나 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서 이 나라가 다시 이 범죄한 우상숭배에 빠진 이 범죄한 나라를 포로로 잡아갈 텐데 이 장래의 일을 말하게 해봐라. 어떤 우상이 100년 후에 있을 일을 알아맞힐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방인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방 신들, 이방의 증인들, 이방의 지혜자들이 과연 이것을 듣고 그들의 신을 따라서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이 헛거라는 사실,
지금은 바알을 따라가서 강성하게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칠 건데, 아수르를 멸망시킬 건데, 바벨론을 멸망시킬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건데, 과연 그들이 헛되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면은 그들이 부하고 강하고 번성하고, 그러나 그것이 헛되는 건데 하면서 헛된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겁니다. 헛된 것.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들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부하게 살고 강하게 살고 건강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까? 이거 이해를 못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못 살고 가난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부하고 잘 되고 잘 나가고, 왜 그러느냐?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단도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사단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믿든 안 믿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산에 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짐승에게 물을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사단도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사단이 물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 따라간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단을 많이 따라가요. 우상을 많이 따라가듯이 따라가요. 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에 보이기에 강하고 부하고 권력 있고 힘이 있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종말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남들보다 더 머리를 잘 굴려서 투기하고 뭔가 사업을 잘해서 그만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부자가 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시들고 어떻게 늙고 어떻게 병들고 어떻게 죽고 죽은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는 겁니다.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탐욕, 내 마음속에 이 욕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탐욕 자체를 우상 숭배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욕심에 끌려서 사단을 따라가요. 욕심에 끌려서 육체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종말을 보고, 그들의 죽음을 보고, 그들의 몰락을 보고, 그들의 쇠망을 보고, 아하, 헛되구나 하면서 육신의 이 욕심, 육체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 욕심, 이 탐욕, 이것을 버리고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양육을 받을 때 첫째는 부정적이고 둘째는 긍정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배워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실 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양육을 하세요.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시는 거고, 이건 부정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육신을 따라 사는 이 욕심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온갖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육체가 다시는 죄를 따라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일 겁니다. 내 속에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상을 따라가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실 때 세상을 따라가는 육신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게, 옛사람을 벗어던지게, 바울 사도 같으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듯이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어떻게 양육하시더라? 어떻게?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기르시더라 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게 하셔서 반드시 이 회개를 거치게 하시더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부터 회개를 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바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회개하라부터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회개를 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생명 얻는 회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와 같이 부정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죄를 보게 하시고 마음을 찢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손길입니다. 보십시오.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십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이 멀었다. 그리고 귀가 막혔다.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보여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 끌어올려서 천사들도 보여주고 보호자도 보여주고 하나님 당신께서 거기 앉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온갖 금은보석으로 꾸며진 그 천국을 보여주시면 눈이 빨리 열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눈이 빨리 열릴 것 아니에요. 귀가 확 트일 것 아니에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 직접 데려가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한다. 왜? 그렇게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우스갯소리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들을 바로 그 황금길이 깔려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면 뭐 하겠는가?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망치 들고 길바닥 다 캐내면서 황금 떼어가니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제가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특별히 탐욕을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죄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험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양육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기르신 거예요. 자, 이렇게 기르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이제 양육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10절 이하에 있죠. 10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증인으로 종으로 택했다. 왜? 나를 알고 믿고 깨닫고 내가 그인 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해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데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알고 나를 믿고 깨닫게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고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자 곧 나는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2번이나 썼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눈물고 귀 막힌 자들에게 몸부림치시는지를 몰라요. 나는 여호와다. 그런 겁니다. 나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써요? 바알이라든가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원해 준다고. 그가 나를 복주고 그가 나에게 평안을 주고 그가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구렁텅이 같은 험난한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알려주었고 내가 구원하였고 내가 보여주었고 다른 신이 없다는 거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이 누구신지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신다? 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열매를 맺은 사람들, 육신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누구시며 당신이 우리에 대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쳐 주셔서 각인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도록 알도록 깨닫도록. 그래서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이렇게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멀리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꾸 비대면 예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우한 폐렴으로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신천지를 확 드러내셨어요.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백성, 쉽게 말해 삼척동자도 다 신천지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확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셨다고요.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세상에, 전 세계의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도록 그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알곡과 교회에 들어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 뽑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라내시는 거예요. 이거 말세 때는 하실 일이에요. 보통 때는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양과 염소를 구별해 내시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편하고 좋다. 좋겠지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좋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울고,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건가 하면서 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괴로운이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하나님 백성들만이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좋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염소라고 하나님께서 딱 낙인을 찍으시면서 잡아 솎아내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십니다. 구별해내신다고요. 구별하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아주 좋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양육하셨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손길 따라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깨달으면서 감사 찬송 드리며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